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앞 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보셨어요? 네, 쉼. 이런 쉰다.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위로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표현해서 지금 뭐 대중화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워라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일과 삶이 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워라벨에 대한 인식조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직장인들의 90% 이상, 94% 정도 됩니다. 그 직장인들이 워라벨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럼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50% 정도의 분들이 워라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워라벨을 누리는가 그 내용을 봤더니요, 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고 그런 워라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50%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똑같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반대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인들 가운데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번아웃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불태워서 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 10명 중에 얼마나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9명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설문조사를 보면 최소한 절반만큼은 이런 워라벨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번아웃 증후군도 한 절반 정도가 있어야 합당하고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 아는데 왜 쉼을 못 누릴까요? 이 의미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 여가를 갖고 여행을 갖고 자기 생활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런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거든요. 가장 근원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만큼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먼저 출애굽기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럼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안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안식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런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고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그 이유가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안식하셨대요. 쉬셨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절정을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 창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쉬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뭘 해야 돼요? 쉬는 거예요. 안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쉬도록, 안식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쉰다라는 의미를 넘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셔야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한 방울 물 같고요, 티끌 같대요. 여러분, 한 방울 물 같고 티끌 같은 거 이거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지쳐서 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쉰다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가장 완벽하고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에는 축제라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이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의 축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축제는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우리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백성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의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이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저축하고 모으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니까? 쉼을 누리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쉼을 못 누립니다. 그렇게 창조받았던 우리가 왜 쉼을 못 누릴까요?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타락 전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쳐 흘렀거든요.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땀을 흘려야,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도록 땀을 흘려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곡식이 거둬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도 우리가 죽도록 일한 만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 구조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힘이 약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의 소수가 대부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애굽의 피라미드 시스템. 이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시스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구조 안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피라미드의 무거운 무게에 눌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신명기 5장의 그 안식일 규정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애굽의 피라미드에 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쉼을 잃어버렸던 너희 쉼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다. 그 천국의 그 안식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계명 어떻게 느껴지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왜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왜 그런 법을 하나님 주셨을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을 주신 이유,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위에 십계명을 올려놓아야,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이 십계명을 올려놓아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이 뭔가 경험한 시간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 이 사이에 이미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나온 순간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만나가 주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각자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고 싶은 대로 만나를 다 걷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정에서 예외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일곱째 날 안식일, 이 날만큼은 여섯째 날에 안식일까지 다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거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책임지시는데 이 안식일 날,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이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죽을 정도로 일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넌 일 안 해도 내가 책임질게. 믿어질까요? 잘 안 믿어질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책임진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나와서 거둘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노예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노예의 근성, 애굽의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 책임지심,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요즘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불면증이 결국 이 번아웃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면증이 생깁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어떤 생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깊은 속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질병의 문제, 결국 그것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 말씀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게 설명이 좀 미약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워라벨 94%의 사람이 다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쉽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우리가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 안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국 뭔가 잡는 것 같지만 다 헛되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된 우리의 삶은 깨진 항아리 같거든요. 다 물을 부어도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주재원으로 가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제가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집사님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세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한 동네다, 한 도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구글이나 애플 이 본사가 거기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뭐 관광지에다가 이 부가 축적되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가셔서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가셔서 거기서도 목자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과 함께 부부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봉이 30억에서 40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벌어도 30억, 40억 이게 힘든데요. 1년 연봉이 30억, 40억이래요.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연봉부도 몇 천만 원 받고 이렇게 계신 분도 있대요.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목장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목장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연봉, 이렇게 좀 연봉이 낮은 분들은 생활이 빠듯하니까 쓸 돈이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30억, 40억을 버는 분이 쓸 돈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규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영장 딸린 이런 집을 산대요. 여러분, 이 수영장 딸린 집, 이 집 뭐 굉장히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수영장 달린 집을 살아도 1년에 몇 번 그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늘 빚에 허덕이며 쓸 돈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 수영장은 누가 이용하는 줄 아세요? 그 집을 돕는 가사 도우미가 매일 그 수영장을 이용하며 그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지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약이 그 도시에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시잖아요. 좀비 도시,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계속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 향락의 끝, 마약을 통해서 그 힘들고 헛된 삶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국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해 아래 이 헛된 삶, 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바로 그 삶,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안식일을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결국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해 위의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 위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안식일이요.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뭘 주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십니까? 해 아래 것들 기대하세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해 위의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그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걸 잊어버려요. 해 아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경쟁의 피라미드에 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 아래에 속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죠? 바로 기억의 장치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언제로 시작을 하시죠? 아침에 시작하시잖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하루가 언제 마칩니까? 저녁에, 밤에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구조 속에 살아갈 때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느라 지쳐요. 이제 밤에 가서 쉬는 겁니다. 결국 이 쉼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던 것에 대한 지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쉼을 경험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삼습니다. 저녁이 하루에 시작되고 아침이 끝이 나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쉼이 결국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고, 이 쉼이 계속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쉼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이 뭡니까? 참된 평강과 기쁨과 그 만족, 이거 결국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 눌려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나만 쉼을 누리는 날입니까? 아니요. 내 가족들, 내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나그네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뭔가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가 곧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하며 이 제사하며 이 시간을 누리면 그냥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바로 그 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일을 행할 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곳,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바꿔가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안식의 은혜가 흘러가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을 베푸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안식을 잃어갑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안식을 잃어갑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가서 격려 한마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세상,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줄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안식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거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참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오이코스 데이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안식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안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전하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도록 주님 전하면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참된 은혜를 이런 경험하시고 그 안식을 흘려보내서 더 풍성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